하는 내용입니다. 1부 때 제가 엘리야 엘리사 했더니 성도들 눈을 보면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사만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엘리야 엘리사 그러니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인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전혀 남남입니다. 이제 남남인 관계인데 이름이 이제 비슷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마리아 왕궁에서 이 분노한 이세벨을 피해서 이세벨이 내일 당장이라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피하여 가다가 브엘세바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구할 때에 주의 천사가 그에게 물병과 또 먹을 떡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그가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의 내용은 세 사람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 사람은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선지자가 되어질 엘리사.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만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하사엘과 예후는 나중에 그의 제자가 만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엘리야가 결국엔 만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둘의 만남은 참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첫 만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죠. 이성계와 정도전이 함주에서 만나서 조선이라고 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의 첫 만남,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첫 만남을 가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첫 만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지만 장차 너의 이름이 베드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예수님께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자리는 단순히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런 매우 특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지명을 하면서 그를 만나라 그러잖아요. 사실 엘리야는 이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각오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뭐냐면 내 더 이상 선지자의 사역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사표를 제출한 거죠. 하나님은 그 사표를 수리했을까요? 반려했을까요? 수리하신 것 같아요. 수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도록, 만약에 반려를 했다면 너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해라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표를 수리하시고 엘리사를 만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수많은 그 선지 생도가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엘리사라고 하는 이 무명의 사람이 선발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셨을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살던 지역은 16절 말씀에서 보여주듯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이 사람의 그런 환경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16절에서 보여주는 가문은요.
사밧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밧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매우 그 지역에서 유력한 또 유명한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재판하는 사람은 매우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문도 좋네요.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분홍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엘리사가 어떤 모습이냐면 밭을 기경을 하고 있네요. 밭을 갈고 있는데 그 규모를 한번 보세요. 그 규모가 12겨리소라고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소 한 마리, 그리고 그 뒤에 이 땅을 일구는 그런 농부의 모습을 보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그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소 한 마리로 충분히 기경할 수 있는 땅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12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겨리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 2마리를 한 조로 이루어서 지금 땅을 기경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황소만 보더라도 24마리의 황소, 그리고 그 뒤에 12겨리소니까 그 뒤에 또 밭을 일구는 그런 일꾼들이 서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규모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 엄청나게 넓은 그 땅을 지금 기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농경법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씨를 먼저 뿌려놓고 땅을 이렇게 일구거든요. 그러면 이 모습만 봐도 그냥 장관일 것 같아요. 그냥 소 한 마리의 그 뒤를 이끄는 농부가 아니라 12겨리소, 24마리의 황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땅을 일구는 모습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분홍의 아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군지,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참 가문도 좋지요, 집안 배경과 환경도 좋지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갑툭튀 같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 엘리야의 경우는 그래요. 이 사람은 도대체 근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엘리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넘사벽이에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위 한 3%에 드는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의 겉옷을 던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밭을 갈 때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요. 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3년 동안은 밭을 일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은 비가 와야지만이 촉촉해집니다. 부들부들해집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스팔트와 같이 돌덩이 같이 딱딱해져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도 못 지었어요. 근데 밭을 지금 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3년 동안 못했던 농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기간은 농번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농사가 시작되고 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손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농번기에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12겨리소가 지금 그 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근데 얼핏 보니까 이 사람은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옷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옷하고는 달라요. 고대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세경을 줄 때, 그러니까 품삯을 줄 때에 돈과 옷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옷 한 벌을, 그러니까 한 해 끄트머리에 옷 한 벌도 주고, 그리고 그 품삯도 나누어주는 그런 계약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옷이 굉장히 이 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옷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신분이었어요. 귀족은 그런 비단결 같은 고운 옷을 입고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이 없겠죠. 그냥 일반 그런 뭡니까 거친 그런 옷을 걸치고 있겠죠. 선지자의 같은 경우는 질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선지자는 가죽옷을 지어 입었는데 아마도 그런 약대 토록과 같은 그런 가죽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 멀리서 어떤 사람이 밭 한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참 밭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루한 옷차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선지자 같아요. 그 옷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그런 사람인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쑥 들어오더니 다른 그런 결의소를 딱 지나서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더니 그 엘리사에게 옷 한 벌을 그에게 던져주고 근데 이 던져준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엘리사에게 옷을 입혀줬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옷을 던져주더니 밭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곳을 한참 일하고 있는 곳이니까 어떤 선지자가 오더니 옷을 딱 던져주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엘리사는 그 옷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받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의 의미겠죠. 그리고 받는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도 그 사람과 같아진다는 말이겠죠. 내가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나도 이 옷을 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지겠죠. 엘리사는 그 옷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옷을 되돌려줄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0절과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엘리사는 그 옷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그 옷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이냐면 그 옷을 내가 입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도 선지자의 인생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엘리사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었는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의 선택은 자발적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분 중반쯤 보시면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당시의 선지자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선지자는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됐어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따른다, 그 옷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오죽했으면은 나중에 엘리사가 선지자 되었을 때에 어린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뛰쳐나와서 엘리야를 놀립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런 사회 풍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른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주의 선지자를 무시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르심의 소명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옷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그가 내가 선지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이 없으면 그 옷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자발적으로 그 옷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오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오더니 그 옷을 던져주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그 일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합니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나는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행하는 것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금식하다가 내가 응답을 받았다. 너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잔말하지 말고 너 나를 따라, 내가 응답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일절 없습니다. 왜요? 선지자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네가 그 길을 가겠느냐?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의지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그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하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그냥 모든 것 그냥 의연하고 태연하게 예수님이 따라가셨습니까? 아니죠. 감람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선택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자발적 선택이고 자발적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참으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정말 자발적인 그런 선택을 하면서 한 가지만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이 뭡니까? 자기 부모에게 입맞춘 후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맞추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님과 인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사하고 내가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이 아닙니다. 한치의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내 부모님께 인사할 시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19절 하반절, 이제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나를 따르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나를 거절하는 것도 너의 선택이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호렙산에서 응답은 누가 받았어요? 엘리야가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엘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택은 너에게 있다. 네가 알아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이 엘리사의 선택이 자발적인 선택이었고 두 번째 그 엘리사의 선택은 매우 확고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한 겨리소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전부 다 불살라 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의 삶의 근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선지자 일을 해보다가 안 되면 돌아오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삶의 근거를 완전히 불살라 버림으로 나 안 돌아옵니다라고 하는
지금 확고한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와 함께 그의 스승과 함께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구를 불살라버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 고기를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부터 이 농사일을 내가 다 접어두고 나는 선지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선택은 매우 확고한 선택입니다. 여차하면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사역은 목숨 걸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에게 겉옷을 던져줬을 때 그의 모습을 보세요. 20절 이제 시작을 보시면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라고 하는,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한치의 그는 주저함 없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라고 하는, 엘리야와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의 모습을 보셔요. 지금 그의 스승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가 포기하지 못하면,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면 그가 선지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가고 따르며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육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의 안정적인 것을 그는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부로서 물고기 잡고 있으면 그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로 하게 되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치의 주저함 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다. 그는 무엇을 선택했느냐? 육적인 그런 안락함을 그는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삶을 그는 포기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의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꿈꾸었던 꿈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만들고자 했던 여호와의 나라, 신앙의 나라, 그것을 엘리사가 계승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엘리사가 영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열왕기하 1장과 2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을 따라다닙니다. 그 스승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어졌어요. 너 나를 더 이상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청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갑절의 영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달라고. 바로 엘리사가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갑절의 영감이 무엇인지 갑절에 너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갑절, 우리는 뭐든지 그래요. 다른 사람이 100배 받을 거 나는 1000배 받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1000배 받을 거 나는 10,000배 받게 하시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0배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10,000배 말하기는 뭐하니까 10,000,000배. 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엘리사가 말하는 것은 갑절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감의 강조점이 있었던 거예요. 영감. 그래서 이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구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그토록 원한 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당신에게, 스승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선택한 것은 이겁니다. 육적인 그런 안락함과 부요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그는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선지 생도들 가운데에 정말 선지자로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무명의 농부 아닙니까, 농부. 저 무명의 농부, 왜 그를 하나님이 지목하셨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그 가슴 한켠에 꿈틀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은 내 능과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엘리사의 가슴 속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의 삶이 되기를 그토록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지목하시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다른 삶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꿈꾸는 세상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 그것이 너무나도 다른 이 두 사람을 함께 동행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학주일을 지내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모습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이나 탐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신앙을 탐하는, 부모의 삶 속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을 정말 욕심내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교회에 헌신했던 그 헌신을 따르고 싶고, 그 부모가 갔던 그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여러분의 자녀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은 너무나도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룩한 신앙의 동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꿈을 꾸었고 같은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정말 거룩한 동행이 있는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장학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